민수기 11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갓식과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앞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시러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아멘. 1세기 출애굽 1세기의 세대에 대한 주님의 생명의 기회는 처음부터 주님은 그 백성을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넣기 위한 계획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여호와의 언약이 선포되었고, 그 약속은 이제 430년 만에 애굽에서 건져내시어서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통치적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처음과 끝을 이해하지 못한 1세대의 출애굽기 1세대의 성도들은, 1세대의 백성들은 우리가 그 결과를 알듯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왜 광야에서 모두 그들이 죽게 되었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4장에서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주어진 신념이나 생각과 목표를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으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는 아들을 한 목적격과 아들의라고 하는 소유격과 목적격은 헬라어에서 동일합니다.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 아들의 믿음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믿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배우고 싶고 우리가 알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하고 싶은 바로 그것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과연 믿음인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인지가 의심되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 유대인들을 시험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면 너희는 믿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거짓의 아비의 자녀들이다. 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신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나 우리의 객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지정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신을 찾는 행위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주인이시요,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실제 통치적인 엎드림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 통치적인 엎드림이 사실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어요. 잡족들과 함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함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1세대에게 주님의 나라의 통치적 백성의 질서, 그 킹덤의 시스템을 충분히 군대의 시스템으로 그들에게 알려줬고, 그 거룩한 정렬, 그 생명의 질서 안에서 정렬되도록 주님은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거룩한 주님의 위에 펴준 하늘의 거룩한 킹덤의 질서들을 말했건만 백성들 안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11장부터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11장에 이것은 이제 10장 11절부터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넘어가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원망의 사건입니다.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빛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수술이 있습니다. 그 진내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 3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42번의 캠프를 폈다 접었다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고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그들의 삶이에요. 신앙입니다, 그게. 근데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의 문제가 확연하게 지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왕이며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지 않으면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섬기는 파라오가 자기가 되고, 그 우상 숭배의 그 본질이 자기가 될 때 결국은 애굽에서 나올지라도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거동하는 자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딱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원망의 사건이 터집니다. 사실은 이 원망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치 않은지를 주님이 다이렉트로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여가지고 나중에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끝에 머리에 메추라기가 그 이 사이에 있을 때 기브롯 핫다에와라고 칭하여진 탐욕을 낸 백성들을 완전히 큰 재앙을 통해서 죽이시기 전에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원망이 얼마나 주님께 합당치 아니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멈추게 하는 백성들 안에 경고가 있었어요. 그 재앙과 그 불이 붙어가지고 타들어오는 그러한 주님께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주님께 이러한
감사치 않은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티칭의 차원으로 1절부터 3절에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심판을 집행하실 때 바로 다이렉트로 심판을 크게 집행하지 않으십니다. 몇 번의 사인을 주십니다. 몇 번의 경고를 주십니다. 아멘. 몇 번의 경고를 주세요. 근데 그 몇 번의 경고가 안 들어진다,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 단계의 징계와 재앙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아난이라고 하는 것, 이 원망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감사치 않은 일입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합당한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 통로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말로 창조하셨고 말로 통치하시고 말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어제도 우리가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말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한 생각이 벌써 헬라적 사고방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과 일을 하나로 봅니다.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봐요. 아멘.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한다는 건 행한다는 거고, 행한다는 것은 그분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버지로부터 온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이 가볍게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고, 사실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하게 하심, 주님이 듣게 하심, 주님이 보게 하심을 보는, 철저히 주님이 말하게 하심.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편 기자도 얘기했지만 나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응하리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응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아멘. 하늘에 응해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솔로몬 성전 영광의 성전이 완성되고 낙성식을 할 때, 봉헌할 때 주님이 솔로몬을 향하여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한 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 악에서 떠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땅에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듣고, 여러분 하늘에서 검열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이 합당한가?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선포되어 통치되어지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없어서 만물이 신음한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왜 탄식해요? 나무가 하나님의 통치적 음성을 백성 아담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 통해,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통치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아담, 완전한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 바다야 잠잠하라.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아멘. 바람아 멈추어라. 순종하는 겁니다. 왜 순종하냐?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가 지금 어떠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우리의 말은 실제가 되지 않는가? 왜 우리의 기도는 실제 권능과 능력이 없는가? 왜 우리는 1세기 교회와 같은 그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깊은 고민은 바로 오늘 말씀 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굴복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기 위하여 예비하는 중에 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순종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방식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 땅에 굳이 왜 무리들이 쭉 따라가고 예수님 기적 와 환호하고 피드백 좋고 그러한 피드백 좋은 열광하고 하는 백성들 데리고 하면 좋죠. 그러나 열광한다고 해서 순종하느냐?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열광한다고 해서 그 백성을 데려다 쓰지는 않습니다. 굳이 예수님은 12과 70의 제자를 훈련시키십니다. 왜 뭘 훈련시키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에 넣지 않았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탬버린 치고 춤추고 난리 나요. 그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에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될 일을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이스라엘 백성은 돌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경외하는지 아직 컨펌이 안 됐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것은 허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단 한 번이에요. 너희가 11조를 내 창고 여호와의 창고에 드려 여호와께서 그 하늘의 창고의 보고를 여셔서 너희를 축복하는가 하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딱 한 번.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단지 저와 여러분이 시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이 고린도후서 14장 그 너희의 믿음이 온전히 섰는지를 시험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과연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인지를 시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걸 시험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도 가봤지만은 그 입학식에 가면 14명, 15명 있던데 지금 아이들을 안 낳아가지고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지금 거진 없어요. 이 도시 큰 광역시인데도.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입학식하고 또 중학교 올라가겠죠. 그때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할 때 아이들이 껄끄러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테스트해야 돼. 왜냐하면 초등학교 과정을 이 친구들이 잘 통과했는가, 잘 배웠는가, 그 수준의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중학교의 수준으로 가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렇듯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말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영혼들, 이 백성들이 서고 있는가, 서 있는가, 그거 테스트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건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각자 자신들의 믿음을 갖는 건 베드로의 믿음도 깨뜨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믿음도 흥분하는 우리의 아들의 믿음 깨뜨렸습니다. 다 깨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깨뜨리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 안에는 견고한 진이 안 깨져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그걸 깨뜨릴 생각이 없어요. 깨뜨릴 생각이 없으면 주님이 들어서 통치의 백성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순종치 아니하는 것을 벌하기 위하여 예비하는 중에 있다. 주님은 다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순종하지 않은 걸 벌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순종하지 않는 영역은 질병도 있고 재정적인 연약함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을 듣지 않는 백성들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영역들을 다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 순종하지 않은 영역들을 다 벌하기 위하여 예비하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은 여러분이 아니라도 다른 영혼을 쓰실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만약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촛대 옮기실 겁니다. 열린하늘 교회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촛대 옮기실 거예요. 여러분, 버티고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온전히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세스 가운데 훈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자를 닉네임 달고 나는 사역자니까 괜찮겠지? 그걸로 테스트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통과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자니까, 나는 중보자니까 통과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250만을 애굽에서 끌어낸 모세도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나는 거듭났는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는 주님의 거룩한 통치적 백성이 되는가의 문제는 애굽보다 더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애굽은 파라오가 머리였지만은 여러분, 가나안은 윗신과 아래신이 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가 농경신에서 완전히 모든 자연과 모든 일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다 뒤틀려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땅 7 족속들. 할렐루야. 파라오는 그냥 그 머리를 치면 돼요. 근데 여기는 7 족속들이 다 분배되어 있어. 경제, 정치, 문화, 종교, 가정, 미디어, 다양한 7 영역 가운데 산들이 있고 그 머리들이 있어가지고 계시록에 나오는 7 머리에 그 원수들의 그 7 머리들이 쳐야 하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후회하는가? 사실은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을 6주를 그때는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코뼈가 부러져 가지고 2주만 훈련하고 4주는 의무실에 땡깡땡깡 놀았어요. 훈련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좋았습니다. 자대에 가니까 표가 나요. 총 분리하는지 모르죠. 총을 어떻게 닦아대는지 모르죠. 총을 어떻게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지 모르죠. 총을 어떻게 쏘는지 모르죠. 각개전투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 배웠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욕 먹으면서 배웠어요. 욕 먹으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열린하늘교회 인 크라이스트 8주 동안의 이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부대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이 있고 심각한 주님으로부터의 도전이 있을 때 행복하게,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여기 한국병원도 있고 뭐 충대병원도 있고 병원에 가요. 근데 의사가 오랫동안 수술을 안 해가지고 내가 수술을 해서 이 배에 만약에 어떤 종양을 꺼내야 되는데 수술 칼이 녹슬거나 묻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런 병원이 있나? 그리고 그 병원에 여러분이 다시는 안 가겠죠? 근데 여러분, 왜 강단에서 날카로운 말씀들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선포되고 메스와 같은 검과 같이 예리한, 더 양날 가진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여러분들은 저거 너무 예리해, 싫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을 정죄함이 아니라 수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단호하게 당신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나 무서워요. 난 친절한 의사에게로 갈래요. 여러분, 의사의 말이 친절하든 친절하지 않든 그 의사가 들고 있는 메스가 뭔지, 메스가 정확한 메스인지를 잘 보셔야지. 여러분, 친절한 의사들 가운데서도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 많고, 단호한 의사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는 의사들 가운데서도 그 수술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 크라이스트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비하여 겸손하게 이 사역들을 주님 앞에 감당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에도 나오셔서 설문 앙케이트 한 것들, 체크한 것들,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 한마디 한마디 세미한 음성으로 터치하신 것들 붙들고 깊이 있게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제 시간에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이 인도할 겁니다. 원망,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말 스톱하세요. 정말 스톱하십시오. 감사치 아니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말 그만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듣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할 이 말이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생각하세요. 내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오늘 여기 본문에 여호와가 들으시기에 악한 말, 여호와가 들으시기에 내가 하기 좋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들으시기에, 주님은 모두 들으십니다. 주님이 최종적 컨펌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말이 통치적 언어가 되는지 아니면은 원망의 말이 되는지의 문제는 내가 말해서 후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귀에 들려서 합당한지가 문제가 되는 것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때는 큰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진 끝에서 1절에 보면 진 끝에 불을 내려 사르기 시작합니다. 진 끝은 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끝에, 이 군대의 진 끝에 불이 붙어가지고 점점점 타들어오는, 그래서 모세가 여기 2절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꺼졌어요. 죽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어야 돼요. 그만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이 일은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구나. 아멘. 거기서 그 이름을 다베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란 뜻이에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말들을 하면 다 태우신다. 자, 거기서 훈련시켰어요. 티칭했습니다. 근데 배운 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대로 하지 않아요. 자, 4절부터 일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탐욕을,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자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탐욕을 품은 자가 있었다. 이 탐욕을 품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다시 운다는 것은 그 이전에 울었다는 것인데 이 울음은 합당한 울음이 아니라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의 기준, 탐욕은 자신들의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채워지는 것이지만은 탐욕은 나의 기준으로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서 갖고 싶은 것, 탐욕이에요. 그 나의 기준으로 갖고 싶은 그 갈망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 숭배냐? 탐욕은 결국 하나님은 탐욕을 응답하지 않아요. 탐욕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탐욕을 응답해 줄 신을 찾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겁니다. 바람신, 돌신, 태양신, 무슨 삼신 어쩌고 저쩌고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다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 출세하는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귀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부 하나님을 만들어요. 저것도 신이야, 저것도 신이야, 돌도 신이야, 저 우리 동네 어귀에 있는 저 장승도 신이야. 아, 우리 가문의 대대에 노래오는 모두 신이야, 모두 신이야. 다 신을 만들었잖아요. 왜 그렇게 만드냐? 그건 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신으로 만드는 이유, 이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탐욕을 하고 싶으니까 신을 만들어야 돼요. 귀신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견고한 진 가운데 우상 숭배에게 문을 열어준 바로 저주와, 그게 저주의 문을 여는 일이래요. 그래서 견고한 진들이 세워지고, 그게 안 되면 좋은데 돼요. 또 사단이, 원수가 그것을, 야 그래 너들 탐욕이야? 그거를 성취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요구가 들어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열린하늘교회 예배의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여기를 삼았냐?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라고 주님께서 구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의 얘기, 욥기서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까닭 없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로 삼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성취해 줄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를 찾는 바로 그 영혼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나의 소원, 나의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고, 여호와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리라. 주는 나의 목자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가 만족하리로다. 그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고, 탐욕이 나를 엄습하고 불사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 그래?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는 생선, 왜? 이거는 참외 같은 겁니다. 수박, 부추, 파, 마늘, 정욕제들, 자기를 흥분시키고 자기를 각성케 하는 그러한 음식들, 힘이 나게 하고 뭔가 그런 거 그립다, 그리워. 근데 주님의 음식은 단 하나, 만나, 하늘로부터의 음식, 만나. 지겨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는 그것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다른 거. 근데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여러분, 주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했잖아요. 미드바르 안에서는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있었던 현란한 원수의 진수성찬, 그거 먹고 싶다.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술 먹었을 때 그때 달달하게 좋았는데, 옛날에 뭐 했을 때 그때 참 달달하고 좋았는데, 근데 모세도 이게 힘들어가지고 10절부터 이제 모세의 한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6절에 보면은 그 한탄을 쭉 들으시고 70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들과 함께 짐을 지우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이 메추라기 고기를 너희들에게 주어가지고 먹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21절에 보면 모세가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이 이게 될까요? 라고 모세 자신도 믿지 않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말이 일이 되는 일, 말이 응답이 되는 이 일을 네가 현장에서 보게 될 거다. 그리고는 실제 메추라기가 여러분 쌓이기 시작하는데 1m 정도, 2규빗이면은 약 90cm에서 1m.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가 여러분 우리 1m가 여러분 바닥에 쌓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몰아주었으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물리도록 먹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메추라기의 사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나를 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이제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몰아친 곁 이편 저편 고친 밖으로 각기 하루길 때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니라. 2규빗 1m가 내렸죠.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까지 메추리를 모으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거두었더라. 10호멜은 한 호멜은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열흘치가 한 번에 모이는 엄청난 양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여기에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가 무슨 말이냐? 갈망의 무덤, 갈망의 무덤, 욕망의 무덤.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반드시 형통인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상태에서의 형통은 요나의 형통과 같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나가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막 안성맞춤으로 열립니다. 엿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가 마침 있었어요. 마침. 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해야 열리는 길이 합당한 성취지,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가 내 심령 가운데 갈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앙을 위한 일이에요. 이 메추라기가 완전히 1m에 가득 차가지고 이 속에 껴가지고 이게 씹히기 직전에 주님 큰 재앙을 보내셨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탐욕이 될 땐 너희들 망하게 한다. 주를 구하라. 주님의 마음을 구하라. 주님의 뜻을 구하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라. 지금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대로 훈련돼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걸 성취하더라도 여호와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래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어? 그럼 한 달 동안 내가 물리도록 먹여줄게. 자, 먹이십니다. 그 다음에 큰 재앙을 보내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맨 마지막 부분에 기브롯 핫다와의 이 탐욕에 대한 백성들,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다. 여러분, 탐욕을 품은 백성은 장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비전, 하나님의 여정을 불평하는, 하나님의 여정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그 모든 불평들이 종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히브로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이제 하세롯으로 갑니다. 하세롯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이제 마음을 점검하는 다음 장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존 버넌이 순례자의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적 백성으로서 필그림, 순례자의 여정을 간다. 가는 곳마다 나를 단련시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정결케 하는 주님의 테스트가 있다. 디브롯 핫다와에서 탐욕이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애굽을 그리워하는,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얼투당투한 그리움들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의도를 알게 하소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야 하는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한 용사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조차 순복하지 않고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주님 훈련하지 않고 자신의 옛 구습과 습성들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망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 인크라이스트 사역 축복하여 주시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의 교관이시며 나를 훈련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군대 장관이신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몸된 교회 인크라이스트 사역 가운데 이 몸을 온전한 훈련과 단련으로 훈련시켜 달라고, 그리고 열린 하늘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타베라 수준의 주님의 다루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욕망의 무덤의 수준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면 주님이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계속 주님이 귀에 거스리는 말들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들을 하면 여러분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탐욕이 완전히 원망이 죽는 이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된 교회가 단련하여 전거가 같이 나오는 훈련된 가나안의 용사로, 가나안에 들어가 승리하는 용사로 군대로 일어나도록, 믿음의 군대로 일어나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